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완청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열매 세 번째 시간이지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자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은 자녀답게 늘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 되어 늘 그의 신앙과 믿음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광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깨닫게 하심의 은혜도 받고 깨닫고 배운 바가 되어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깨달음과 은혜 받은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이 좀 부족함이라는 것이지요. 은혜 받고 깨닫는 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실천과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마음과 생각은 조금씩 움직여가고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아직도 부족하지 않은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내왔던 세월의 시간 속에서의 패턴과 습관과 모습들이 많아서 솔직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삶이 변해지고 영광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나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자리매김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데,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 14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와 사망이 이르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와 아담이었죠.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죄가, 그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하나 앞에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느냐? 죄가 함께하게 되었고 사망의 그 그림자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19절의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하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아멘. 요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죠? 혼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또한 한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역사적인 세상의 모습들을 보아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셋째 주일인데요, 제가 앞으로도 한 두세 주는 더 갈 것 같은데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냐면 마중물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복받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향기로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죠? 순종함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였던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이 의롭게 되어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났듯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순종이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순종함으로 인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요로움과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었듯이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함이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풍요로운 그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었듯이,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쏟아져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귀하신 뜻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들 셋이 전쟁터에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는 그런 일들,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했던 양과 염소를 진멸하라 하신 말씀 앞에 자기 뜻대로 남겨놓아 불순종했던 사울왕,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으니 하나님은 그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기는 일들이 나타나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함을 보았지만 돌아서자마자 아이성 앞에 3,000명이 올라갔다 패배하여 돌아오는 모습들을,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놓았다가 결국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었는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째 제가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회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가운데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민수기 31장도 우리가 보았지요.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마지막 길, 이제는 이 명령을 끝내면 모세는 조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여 12,0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앞에 나아가 싸움과 전쟁을 하였는데 중요한 49절 말씀 기억하시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결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는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 주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 성도들 말씀 기억하시지요?
베드로는 그 그물을 들고 깊은 곳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채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는 복된 자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멘. 불순종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순종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극명한 차이와 열매가 달라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성경을 통하여 불순종과 순종의 축복이 달라짐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 안에 서면 좋을까요? 순종의 믿음 안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공동체가 잘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순종으로 인하여 가정이 삽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은 뭔지 아세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은요, 축복이에요. 순종은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순종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아시죠? 순종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순종은요, 근데 제가 아주는 안 넣었는데 그냥 아시고 미리 아시고 아주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순종은요,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안 해보니까 아시겠죠? 순종은요, 어지간해서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수없이 하는데 왜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그 순종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무엇이 되고 있지요? 늘 믿음의 과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풀지 못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고 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겨내야 하고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믿음의 과제가 바로 순종이 아닐까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순종은 축복인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제사보도 기뻐하실 만한 그것이 바로 순종임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숨을 푹 쉬시는데, 그 믿음의 과제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마다 절마다 장마다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해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라.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문지방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해라. 행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리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복된 자 되게 하시려고 늘 우리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듣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에 담겨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순종이 쉽다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상호 목사야,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라고 하는 줄 아냐?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야.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다면 나는 순종하라고 안 했을지도 몰라.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야. 힘드니까 하라는 거야. 어렵고 힘들지만 해야 돼. 하면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순종이 쉬운 일이라면 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을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 기억하시지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저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말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불만했습니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그 나병이 얼마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번, 2번, 6번,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하신 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자녀 후손 만대 이르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르밧 과부 여인의 가정에 다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별로 필요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죠? 마르지 아니하는, 비가 오기까지, 비가 올 때까지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성령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나타났던 그 귀하신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요, 오늘 말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며 쉽고 편한 때에 필요한 순종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순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하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 따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나아가 여인을 만납니다.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고는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인아, 내게 먹을 것을 주라. 하지만 오늘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누구에게 뭔가를 대접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뿐이었을까요? 한 줌의 가루와 기름뿐이었어요. 그것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르밧에 그 여인밖에 없었나요? 굳이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한 줌의 가루를 얻어내셔야만 됐을까요? 넉넉한 이도 많았을 테고 가진 이도 많았을 테고 부자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사르밧의 그 과부였을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사르밧 그 여인은 내가 예비한 자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장로님들 오셔서 예배드릴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지만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배에 오르셨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를 택하셨지요. 그에게 배를 띄우라 하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왜일까?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베드로가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인으로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순종할 걸 아셨어요. 복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심령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완강해서 강팍해서 아무리 주신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르밧 여인과 같은 복된 마음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순종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도 여김없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순종의 복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도 잡지만 많은 영혼들 구원하며 사는 제자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들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어 사르밧 과부를 부르셨듯이,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듯이, 세관 앞에 어두컴이 앉아있던 레위를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사기등등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여기셔서 부르셔서 세워주심으로 귀한 일들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내리는 그 은혜가,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쉽고 편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종은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하게 되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각오, 다짐, 결단 가지고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쉬운 때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다 길이 막혀졌을 때, 메말라져 있을 때, 가물어져 있을 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 순종의 때임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두 눈 질끈 감으시고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한번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아버지,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일이 달라지더라고요. 순종하면 내일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생명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달라지던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도 달라졌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메말라 있었어요. 궁핍했어요. 죽을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소망의 빛이 비춰져요. 메마름이 해결되어 넘쳐난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척도이더라고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증거 아니에요? 가뭄을 인하여 메말른 그 가정 위에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사르밧 여인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만 바라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 대답 잘하시는 우리 유백은 장로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사르밧 여인이 장로님이시라면 장로님 가정에 가루 한 줌밖에 안 남았어요. 이 장로님. 그러면 아람이도 줘야 되고 아준이도 먹여야 되고 용국이, 샘이, 우리 사랑하는 김금수 권사님도 먹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입장 곤란하신가요? 솔직히 그 한 줌 가루 내 입에 털어넣어도 부족해. 하지만 오늘 사르밧 여인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열려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혹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는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어려움도 많아요.
그 모든 것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열려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삶이 메마르고 궁핍하다면 그 메마름 궁핍함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일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부활하신 은혜 앞에 선 저희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 시간 한 시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로 아버지여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르밧 여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여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가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